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기쁜 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부활주일 아침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 그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인지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고등부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저녁이죠. 그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고 내가 바른 길이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로마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힌 그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저녁, 그날 밤에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따지자면 목요일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목요일날 저녁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3일 전에 이 말씀하시고 지금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찾아와 본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제자들이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먼저 가서 보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네.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천사들이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고 하네. 이상히 여기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정도 막 뛰어와 보는 거죠.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돌이 굴려져 있다고 와서 이제 그제서야 확인 정도 해보고 정말 없네 하고 또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와서 이제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때쯤 되면 알아야죠. 이때쯤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야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며 요한복음 뒤에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왜냐하면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아닙니까?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다 불안해했죠. 저부터도 불안해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뭔가 좀 꺼림칙하고 되도록 집에 있으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심지어 예배에 나오는 것도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의 내면에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코로나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결국 뭐가 두려운 겁니까?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보고 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두려워하며 살고요. 이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취업에 대한 걱정, 앞으로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고가 나서 다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늘 끊이지 않잖아요. 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시기에 부활하셔서 나중 결국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만난 자리에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멱살을 잡으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조차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정한 음성으로 다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길로 올 수 없어 이렇게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생명의 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제자들을 포근한 음성으로 다독이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린 그렇다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대면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부활주일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7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신이 7 마리 귀신이 들어와서 있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요. 7이라는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완전수 개념이 있어요. 3, 그다음 7 이렇게 가는데요. 이 7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완전 가득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전승이나 어떤 학자들의 의견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매춘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귀신 들려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가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렇게 정중하게 장내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 자, 처음에는 왔더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급히 가서 알립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어요 라고 알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어요. 무덤이 진짜 열려있네. 예수님 안 계시네. 이상하다. 근데 모르겠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도 다시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울고 거기서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때까지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아시기에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주일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자,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마 새로운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 육체를 입고 아마 나타나셨을 것 같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목소리나 뭐 이런 게 비슷했을 텐데 못 알아보는 거죠. 전혀 예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마리아도 못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보고도 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뭐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까?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겼다면 제발 그 시신이라도 내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받아서 장례라도 정중하게 치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제발 돌려주십시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라보니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고 나 구원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정말 몸소 체험하고 느끼게 함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목적을 구하고 찾으면 찾아내고 만난다 이 말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데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직접 만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이거구나.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즐거움이 이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지 앞으로 어른이 되고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너무 좋아. 행복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20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제자들에게 한번 갔었어요.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는 걸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정교회라는 기독교 종교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가치관이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서도 그에 대해 별로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어요. 러시아의 대다수의 국민이 그 푸틴을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푸틴이 어떤 말로 그들을 현혹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러시아 국민들도 있지만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침공은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지난주에 이런 기사까지 봤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인들을 붙잡아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잔인무도한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난주 어느 뉴스 기사에 러시아 군인과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서로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이게 텔레그램인지요, 어디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유출이 됐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의해서 해킹이 된 것 같아요.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요. 심지어 그 여자친구가 나와 떨어져 있는 동안 외로우면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성들을 성추행해도 돼.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인이랑 그런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것조차가 이미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은 그 러시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추행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벌써 사고방식이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모든 가치관이 지금 이상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결코 두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윤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정직한 사회윤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러시아 군인과 그 여인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대화를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로 서로에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50%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냥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말세의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놓아 놓으셨습니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구하며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많은 액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것에 만배나 하나님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산불로 피해를 입어 어렵게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나누고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인들과 그리고 산불 이재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데 이 예물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도 이 지난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로 도움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알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구하며 그리고 바른 가치관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고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그리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꼭 뵙겠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